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의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울며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요엘이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들이 있고요. 역대상에 나오는 찬송하는 자, 헤만의 아버지와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은 자, 갓 자손의 우두머리, 레위인들 중 몇 번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주로 레위인 중 성전에서 일하는 자나 제사장 중에 요엘이란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요엘은 당시에 레위인이나 제사장 중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특징은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의 다른 예언서들은 어느 시대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라고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도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나오며 아모스를 보더라도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진 전 2년에 드로아 목자 중 아모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말씀을 적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독특하게도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으로 보기도 하고 포로기 후로 보기도 합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탄원 부분과 구원의 약속 부분인데요. 탄원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7절로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부분은 2장 18절부터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요엘의 이름과 시대, 그 내용의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로 번역된 핫제케님은 다른 본문에서는 장로들로도 많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으로도 번역하는데요. 여기서는 둘 다의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지도자격인 장로나 사회의 어른격인 나이 든 사람, 즉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대상을 넓혀서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배 계층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두 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진 동사는 히브리어로 쌉데루인데요. 이 단어로부터 유래한 것이 세페르, 즉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에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후세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거나 기억하여서 후대에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전해야 할 첫 번째는 재앙입니다.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유충에서 성충까지 메뚜기의 4단계를 지칭한다는 해석입니다. 팥중이는 어린 메뚜기를, 충분히 자란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 부화된 유충으로 아직 날개가 자라지 않은 메뚜기를 느치라고 하고 황충은 날개가 막 자라기 시작한 메뚜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각각 다른 4종류의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점층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파멸의 강력함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먹을 만한 곡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는 고대 근동에서 황폐화와 대파괴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아래의 수단 지역에 서식하다가 2월 혹은 3월에 계절풍을 타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자기 무게만큼의 양식을 매일 먹어치우는데요. 보통 1평방킬로미터에 4,000마리 이상의 메뚜기들이 밀집해 있는데 메뚜기 떼라고 하면 1,000평방킬로미터만큼의 면적을 뒤덮을 때 사용합니다. 마리로 치면 400억 마리의 메뚜기가 떼를 지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가 4번이나 똑같은 지역을 지나간다는 것은 그 땅의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워서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5절부터 12절까지는 통곡하며 울어야 할 사람을 3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며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포도주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하는데요. 이는 메뚜기 떼와 같이 군대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이빨이 강력하여서 어떠한 적이라도 부수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 막강한 적의 군사는 포도나무를 멸하며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기에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부러뜨리고 나무 껍질을 심하게 손상시키면 그 나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설령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기에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에 포도주를 마시며 취한 자들은 깨어 울어야 합니다. 깨어 울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결혼 여복 대신 상복을 입은 여인의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니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어야 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또한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본업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제사장들은 울며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워하며 울어야 할 자들은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의 소산인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 또한 말라버리고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지금 울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미래에 닥칠 재앙의 예언을 들으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대에 대대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울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재앙을 내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육적으로는 공고하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므로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며 울며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고 또 기뻐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며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슬퍼할 때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며 기뻐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